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제목은 아브라함의 소명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을 되찾아.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아브라함은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시조입니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아부가 아빠라는 소리예요. 아빠는 세계 공통어예요. 아브람, 이것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고요.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개명해 줬어요. 그 뜻은 뭐냐면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름 그대로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원래부터 이 아브라함이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와 같이 유명한 사람으로 만들어줬습니다. 예, 그것을 오늘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 지역이었던 갈대아 우르가 있어요. 거기에 살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냐?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 내가 보여주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리하면 첫 번째,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두 번째는 복이 되게 하겠다. 세 번째는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주마. 이렇게 약속하였습니다. 결국 그렇게 됐죠. 자, 아브라함의 소명, 제목이 그렇죠? 소명하면 사람들이 헷갈려요. 소명하면 어떤 뜻인 거니? 흔히 이런 말로 생각해요. 법원에 가서 소명 자료, 소명하시오 하면 자기의 상황을 설명하는 것을 소명이라고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소명, 오늘 주제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을 소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아 부르셔가지고 너는 이렇게 하라, 이런 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소명하셨다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소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를 은혜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자, 이게 뭔 말인 거 아니? 아브라함이 착해서도 아니고 무슨 조건을 세워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는 뜻이에요. 선택했다, 찍었다 그 말이거든요. 초등학교 때 나는 누구를 좋아한다, 그래, 그걸 찍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는 어떤 여자한테 찍혔다, 뭐 이런. 그걸 찍을 때 뭐 마음 가는 대로 찍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딱 찍었다 그 말입니다. 자, 이것을 주권적 선택이라고 해요. 자, 아브라함이 어디서 소명받았는 거 아니?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면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메소포타미아라는데 메소포타미아죠.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메소포타미아가 어디죠? 유프라테스가 하고 티그리스 강 있죠. 비옥한 지역, 바벨론 문명이 싹튼 지역. 메소포타미아라는 것은 두 강 사이라는 뜻이에요. 바로 아브라함이 거기에 살았죠. 거기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갈대아, 이 갈대아가 뭐냐면 바벨론을 말하고 메소포타미아를 말해요. 그러니까 원래 아브라함이 살던 땅이 어디예요? 하란에 있기 전 어디에 살았다고요? 메소포타미아. 그게 갈대아고, 거기가 갈대아 그 도시 이름이 우르였습니다. 우르. 갈대아 지방 우르에서 살았죠. 근데 그 지방은 우상 숭배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24장 2절 보이죠?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요? 데라. 데라가 강 저쪽에서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아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뭘 섬겼다? 다른 신을 섬기고 있어서. 누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내가 너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 가나안 땅에 두게 했다 한 거죠. 그래서 원래는 데라가 어디에 살았어요? 강 저쪽에 살았어요. 아브라함도 거기 살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강 저쪽에 사람은 이쪽으로 끌어오게 했죠. 그것을 히브리라고 그래요.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히브리인들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배달민족 그러잖아요. 배달민족. 유대인들은 자기네 사람들을 뭐라고 그런다? 히브리 사람이라고 그런다. 히브리라는 소리가 뭔 소리라고요? 강 저쪽에서 건너왔다 그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저 바벨론 지역에 살다가 어디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오게 됐다. 그걸 히브리인들이라고 그랬습니다. 크로스오버했다. 건너왔다. 원래는 아브라함이 어디서 살았다고요? 우상 숭배 지역. 그래서 건너와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하면서 하나님을 믿게 했다. 그런 말이에요. 자, 지도 보이죠? 지도 우르 보여요? 우르? 페르시아만 보이죠? 옆에 우르죠. 그리고 저쪽 올라가면 하란 있죠. 하란. 그래서 이 하란에 살다가 어디로 왔어? 저기 제일 여러분들이 볼 때는 왼쪽에 있는 그 지역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 이게 1500km입니다. 지금부터 몇천 년 전에 1500km를 이사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어렸을 때는 이사 가는 것이 굉장히 드문 일이었어요. 멀리 가면 지구 바깥으로 떨어진다 해가지고 멀리 안 갔어요. 근데 몇천 년 전에 이게 1500km를 가겠어요? 야, 하나님 명령이니까 갔지, 그렇지 않으면 안 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직선 코스가 갈 수 있질 않아요. 여기 광야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메소포타미아 초생딸 지역으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 오게 됩니다. 하란에서 가나안 땅도 600km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살던 사람이었다. 근데 여기가 뭐였다? 우상 숭배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노아의 9대손이에요. 몇 대손? 9대손. 노아가 누구예요? 노아 방주 홍수 심판에서 한 가족만 살아남은 그 전설의 인물이 누가요? 노아잖아요. 그런데 9대손 되니까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린 거야. 9대손이 되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 또 이 자녀에 대한 교육에 대한 이
이 짐이 무겁습니다. 맹모 삼천지기가 있죠. 맹자 엄마가 공동묘지로 이사 가니까 아기가 맨날 어하 개미 새끼 죽었네. 우리 어렸을 때도 개미 죽은 것 같고 그 노래 많이 했어. 어하 개미 새끼 죽었네 가지고 지금도 기억이 아련하죠. 맨날 장례놀이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시장으로 갔어. 시장 가니까 맹자가 불러 깎어 시장 놀이만 하는 거예요. 안 되겠다. 그래서 서당 옆으로 가니까 마마비탑을 가서 계속 공부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환경이 환경이.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가 아버지가 우상을 숭배하니까 맨날 우상 숭배하는 것만 보는 거지.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9대 만에 그렇게 저렇게 우상 숭배자가 됐어요. 7대부터 됐는지 5대부터 됐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겨우 이렇게 세상에 그 홍수 심판을 통해서 겨우 살아남아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는 거 1대예요. 제가 2대인데요. 우리 어머니가 나 예수 잘 믿으라고 기도 많이 했어요. 내가 자고 있는데 이게 눈물이 떨어지는 거지.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는 게 눈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자는 척 하고 있지. 다 듣고 있지. 아유, 그러면서 내가 잘하는데요. 2대잖아. 예수 믿는 거 2대. 그런데 어느 순간에 벌써 이단에 빠져가지고 인간을 예수님으로 믿고 섬기고 우상숭배 중에 우상숭배자가 된 거야, 내가. 야, 2대 만에 벌써 우상숭배자 돼요. 기가 막히게 노아 홍수 심판한 것처럼 빠져나와가지고 이제 오직 예수다. 죽어도 예수다. 이러고 내가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2대, 3대, 4대 가가지고 얘들이 그때도 예수 믿을까 걱정이 돼요. 야, 유언으로 남겨놔야겠다. 예수 잘 믿어라. 이 유언이 몇 대 갈까? 이 걱정돼요. 걱정된다. 걱정돼.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런 설교를 해요. 가나안 땅 정착하고 여호수아가 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니들 하나님 섬기든지 말든지 한번 생각해봐. 출애굽을 해가지고 바로의 그 재앙에서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끄집어냈고 홍해를 갈랐지.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줬지. 메추라기를 줘서 고기 먹게 했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줬지. 세상에 이렇게 역사를 했는데도 우상 숭배를 하냐? 이래도 하나님 안 믿을래? 나와 초아. 니들은 뭐든지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우리도 여호와를 섬길게요. 다짐을 해요. 근데 여호수아서 바로 다음에 사사기인데 금방 우상숭배 해버려요. 하나님 믿는 것은 그렇게 힘든데 우상숭배들은 왜 이렇게 쉽게 빠지는지 금방 돌변해가지고 하나님 모른다 하고 하나님과 척지고 살아요. 봐봐요. 그 노아 식구가 살아남아가지고 근데 벌써 이 데라가 우상숭배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라오스나 태국 같은 데 가보니까요. 이런 불상들이 많더라고요. 그 나라 사람들은 문화 유적이니 하면서 자랑스럽게 내놓는데 나는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저러니까 저렇게 불쌍하게 살지. 이 사람들은 자랑을 한다 생각하는데 나는 그게 아니다. 자기네들 문화 유적이라고 자랑을 하는데 이거 봐. 애기들이 뭐 하겠어. 부모 뜻받들어서 이러고 있잖아요. 나는 참 인생 불쌍하다. 이 사람들은 부모의 효도하고 뭐 한다고 하겠지만 나는 짠하더라고. 애기들 사원에 앉아있는데 짠하게 그지없어. 이런 거지.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러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안 되겠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끄집어내는 거지.
맹모산청처럼 끄집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셔서 네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야, 왜 떠나라고 하셨는지 이해가 되죠? 백그라운드가 저렇다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무슨 선행이나 조건이 있어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고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우리가 잘나서 한 게 아니에요. 특별히 뭐 조건을 정해서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냥 딱 택해서 불러내신 거예요. 믿습니까?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야.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하 우리도 그렇구나. 아셨죠? 그냥 이상원 나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왜 하나님 아브라함만 불렀디야? 그게 아니고요. 그와 같이 우리를 불러서 이 자리에 앉혀놓은 줄 믿으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 이 정도면 괜찮지요? 그래서 부른 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그냥 땡겨다가 앉혀놓은 거예요. 왜 그런데요? 모르지.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뭐 해야 돼? 감사하면 되는 거죠. 감사하면 돼요. 그거 말 안 듣잖아요? 그럼 맞아요. 하나님한테 혼나기도 하고. 자, 야곱의 경우를 보겠어요. 이게 한 건만 그러면 좀 우연이라 할 수 있겠지만 야곱의 경우를 볼게요. 아버지가 이삭이고 엄마가 리브가예요. 자, 그런데 이 리브가가 임신했는데 쌍둥이를 뱄네. 그런데 뭐라고 했냐 하나님께서 이 족속이 저 족보다 크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해요. 뱃속에 있다니까 지금. 근데 뭐라고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이렇게. 그 말라기에서 보면 또 말씀하셨어.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야곱이 동생이었거든요. 쌍둥이도 형과 동생이 있어요. 누가 먼저 나왔냐고 이제.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래서 아니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무것도 안 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사랑했다는 증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거예요. 왜 그런데요? 모르지. 근데 거기 뽑힌 거예요. 이야. 지금 야곱같이 우리가 사랑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전도 집회하면 많이 와요. 근데 결국 남는 사람도 있잖아. 그 사람이 사랑받는 사람이야. 다음에 또 올런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걸 해석하기를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했는데 쌍둥이가 씨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한 씨요. 그래서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했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했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대로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라 그러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택함 받았다는 거죠. 자, 이방인의 선택을 보겠어요. 여러분과 저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이 볼 때 우리는 뭐라고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란 말이 뭔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는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고 안 믿는 사람들 뭐라고 그래? 이방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이 있잖아. 자기는 하나님께 택했다는 거. 유대인들 외를 뭐라고 그래?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호세아 선지자가 구약 성경에 BC 75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이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 거기가 어디예요? 이방이죠. 이방세계. 이건 하나님 백성 아니잖아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할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호세아 2장 23절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 하거라. 내 백성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다 하고 그 사람은 주는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누구냐? 로마서에서 바울이 뭐라 했냐? 하나님의 진노를 위한 그릇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릇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위한 그릇은요, 하나님께 끝까지 대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되죠. 자, 로마서 9장 24절 26절 보세요. 이 그릇은, 영광을 위한 그릇은 우리니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리라. 자,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백성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는데 하나님 백성으로 삼았고, 하나님의 사랑한 자였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는데 사랑한 자로 부른다는 거죠. 그들이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려 함과 같으니라. 자, 내가 여기 보라색 글자로 썼죠. 보라색 글자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보세요. 그들이도 자기 이름 넣어보고 읽습니다. 시작.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김경천을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김경천을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김경천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자, 우리 똑순이 한번 읽어봐요. 자, 자기 이름을 넣고 읽습니다. 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자, 시작.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임미경을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임미경을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아, 거기까지만. 박수. 남자들은 틀릴 것 같아서 내가 못 시키겠네. 이 BC 750년의 선지자가 뭐라고 했어요?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할 거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한 자를 할 거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 했더니 바로 이게 나다. 이렇게 믿는 것이 예수 믿는 자다. 그 말입니다. 알겠죠? 아, 세상에 BC 750년 전이라고 하면 지금부터 몇 년 전이요? 지금은 2700년, 그지? 거의 3000년 전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딱 택해 놓으시고 때가 됐을 때 복음을 통해서 불러주신 줄 믿으시 바라겠습니다. 얼마나 감격이요. 감격이죠. 야, 여러분들의 이름이 성경책에 있다니. 옛날에는 이게 누구다냐 아무 관심 없이 그냥 퉁치고 지나갔죠. 세상에 여기에 내 이름이 있구나. 봐봐요. 내 백성 아닌 자를. 우리는 옛날에 하나님 안 믿었잖아. 이방인이었지 않습니까? 내 백성이 아니었어.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고요. 근데 백성이 아닌 사람을 뭐라고?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한 자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자, 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 말이요. 무슨 말이냐면 어린 나이에 부모를 떠나 가출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 잘 믿는 부모를 떠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단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니네 교회 떠나서 우리 교회 와. 이렇게 가르칩니다. 아무렇게나 적용하고 있어요. 부모, 고향, 친척, 부모 집을 떠나니까 지금 이 사람이 일반교회 잘 다니고 있어. 근데 이단들은 뭐라고 한다고 이 구절을 이용해서 네 고향, 친척, 부모, 니네 교회, 니네 목사, 니네 아버지 떠나서 우리 교회 와! 이렇게 가르친다고요.
이단들은 니네 교회는 구원이 없으니까 우리 교회 와야 돼. 이렇게 해서 이 구조를 이용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적용을 잘해야 돼. 엉뚱하게 적용하는 것이 이단들이에요. 예수 잘 믿는데 예수 잘 믿는 부모를 떠나란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요.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 이 말은 우상 숭배하는 부모 형제의 신앙. 부모가 우상 숭배하고 있어. 그걸 떠나라는 거지. 똑같이 부모 따라서 우상 숭배하지 말고 부모가 섬기는 우상 숭배의 신앙. 그 생활 습관을 버리라. 그걸 따라하지 말라. 자기는 태어나 보니까 이단 2세야. 응? 태어나 보니까 이단 2세야 자기가. 신천지나 JMS나 통일교나 뭐 이런 많은 자기를 예수라는 사람들이 많아. 우리나라에 50명도 넘어요. 이 사람들이 태어나 보니까 2세야. 보니까 이단이야. 그러면 1세 부모 따라서 계속 이단을 충성하라는 뜻이 아니죠. 거기서 나오라. 그 말. 거기서 나와서 예수 믿어라. 그런 말입니다. 무신론의 세계에서 나와서 예수 믿는 세계로 와라. 그 뜻입니다. 고향, 친척, 부모를 떠나라니까 무조건 떠나라는 게 아니에요. 자, 이 배경에서 이해야 어디로 떠난다는 말이 이제 이해가 되죠. 자, 2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부분적 순종. 처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명령은 뭐예요? 너의 고향을 떠나라. 두 번째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세 번째가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됐죠? 그런데요, 고향을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떠났죠. 떠난 건 잘했어요. 근데 두 번째,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건 못 떠났어요. 떠날 때 아버지랑 친척, 조카로 함께 떠납니다.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갈 때는 떠나고 와야 되는데 어떻게? 다 데리고 떠납니다. 그리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는데 하라는 땅에 머물러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순종했고 부분적으로 불순종한 거지. 자, 우리가요. 세상을 나와서 예수 믿기 시작해요. 지난주에 처음 왔어. 이제 오늘 두 번째 왔어. 자, 이런 식으로. 자, 세상에다가 예수 믿겠다고 이제 고향을 떠나서 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가 부분적으로 순종했고 부분적으로 불순종했잖아요. 우리들의 삶에 되게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부분적으로 순종하고요. 부분적으로 불순종해요. 예수 믿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잖아 지금. 근데 예배도 부분적으로 참석하고요. 부분적으로 빠져요. 그렇죠? 오늘도 오늘 집안일 때문에 못 가요. 가족끼리 모이기로 했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니야. 이게 부분적으로 순종하고 부분적으로 불순종한다. 그 말. 이게 떠났어도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와 불신 세계 이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떠나오라고 할 때는 딱 떠나야 됩니다. 민기적 그럴수록 손해야. 과감하게 끊을 것은 딱 끊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잘못하고 있어. 그걸 알아. 근데도 못 끊어요. 그렇죠? 딱 끊을 것은 딱 끊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의 결단을 내릴 때는 내려야 된다. 자, 불순종한 대가는 어떤 일이 있겠냐? 첫 번째, 시간 낭비합니다. 시간 낭비.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데라 그랬죠. 이 데라가 테라흐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영어로 보면 딜레이, 스테이션이라는 뜻이 있어요. 딜레이가 뭐죠? 연기하다, 지연되다. 스테이션은 서울 스테이션 하면 서울역이에요. 주둔하다, 배치시키다. 명사는 역이고 동사는 주둔시키다.
그러니까 스테이션, 딜레이. 그러니까 이것은 머무르고 지체하고 그런 겁니다. 이름이 그렇다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 데라 아버지와 같이 가니까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자꾸 연기가 되고 연착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그랬겠죠. 아버지, 하나님이 고향을 떠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랬겠죠. 아버지 같이 갑시다. 그래서 아버지까지 모시고 왔겠죠. 근데 하란 땅에 갔는데 아버지, 내가 여기가 목적지가 아니고 가나안 땅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데라 생각에 야, 내가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또 옮기냐. 나이 먹은 사람 특징 중 하나가 꼼지락거리기를 싫어한다는 거. 우리 형도 어젠가 내가 그저께 만났는데 나보다 7살 많거든요. 밥 먹고 딱 누워있대야. 그리고 움직이질 않는다는 거요. 그래서 형 왜 그려? 움직여야지. 그냥 형수가 막 일러 바치더라고. 꼼지락도 안 한다고. 아니, 형 좀 걸어. 거기 집에서 나와서 교회까지 뭐 몇백 미터 안 돼. 근데 그걸 차 타고 간다네. 아이고, 참나. 기어라도 갈 거리인데 그걸 차 타고 가? 꼼지락거리가 싫은 게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 데라도 아브람보다 70세가 많거든요. 70세에 아브람을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데라가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 가기가 힘들으니까 이제 나는 여기서 그냥 죽을란다. 너나 가 했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인지상정이지 아버지 떼어놓고 가기가 뭐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시간이 간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는 75세였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데라가 죽음에 떠났다 그랬거든요. 그럼 데라가 205세인가 죽는데 205세에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이 떠났으면 135세가 돼야 돼요. 근데 75세에 떠났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죽음에라는 단어가 이 죽음에라는 뜻도 있지만 죽음에 직면하여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데라가 늙고 하니까 몸도 아프고 병도 나고 그랬던가 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아버지 더 이상은 안 되겠어요. 그냥 저 갈게요 하고 데라는 하란 땅에 있고 이 조카만 데로 떠난 겁니다. 그래서 이 귀한 시간을 낭비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롯을 데리고 갔는데 롯을 하나님께서 친척도 떠나라고 했잖아. 근데 친척을 계속 끌고 다녔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다 보니까 조카도 자식처럼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롯을 데리고 갔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어. 친척도 하루 이틀이지 오래 살려니까 그것도 그렇더라고. 저도 친척 집에 어렸을 때부터 살았잖아요. 처음 갈 때는 경탄이 왔냐 했는데 1년, 2년이니까 언제 가냐. 그리고 그게 힘들더라고. 그렇지 않겠어요. 아유, 자식들도 크면 한 집에 살기가 그런데 조카라고 하더라도 생질이라 하더라도 오래 사는 게 참 그렇더라고. 물론 시골집에서 쌀도 하고 갖다 주긴 했지만 아유, 그거 아니더라고. 그게. 이게 롯을 데리고 갔는데 이 아브라함의 양떼도 있고 롯의 양떼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 목자끼리 싸우는 거예요. 왜냐면 서로 풀 뜯게 되는데 좋은 땅 풀을 뜯게 되는데 서로 뜯기려고 하니까 자꾸 티키락 되는 거예요. 애기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이게 사이가 이상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끌고 다녀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된 거지. 그리고는 그 롯이 살던 땅이 소돔 땅이었거든요. 거기에 전쟁 났어. 그래가지고 적들이 그냥 롯을 잡아가 버렸어. 오메. 조카가 잡혀갔어. 그럼 어떻게? 자기가 아브라함이 부자였어요. 318명. 집에서 쓰는 일꾼들이 318명이나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데리고 와서 쫓아가서 롯을 구해옵니다. 이런 복잡한 일을 당해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음란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멸하려고 하실 때 롯이 그 땅에 살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의인인데도 멸망시키시나요? 50명, 45명, 30명, 20명, 10명, 10명도 안 된다는 말 듣고 할 말 없이 나왔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문에 롯은 살려줬잖아요. 그러니 애타는 일도 생기고 이 롯이 겨우 롯의 가족만 소돔과 고모라서 멸망이 전에 빠져나와요. 근데 마누라는 뒤를 돌아봐다 소금 기둥 됐잖아. 돌아보지 말라 했거든. 근데 여자들은 꼭 돌아봐. 돌아보지 말라 했는데 돌아보다고 이렇게. 그래서 소금 기둥 되잖아. 근데 그래서 롯하고 두 딸만 살아남았네. 그래가지고 동굴에 갔는데 두 딸이 뭐라 그래요. 우리만 남았으니 어떡하면 좋겠냐. 아버지한테 술을 먹여가지고 아버지와 동침하자. 그래가지고 큰딸, 작은딸이 아버지를 통해서 아기를 낳아요. 그게 이제 모압이 되고 암몬 자손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주변에 살면서 가시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친정을 데려가지 말라고 했는데 데려가가지고 이 난리가 난 거예요. 잘해준다고 한 게 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되는 것이 제일 좋고 제일 빠른 길이요. 그것이 순간은 좀 정이 없네 뭔가 한 것 같지만 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예배에 집중해야 되고 예배를 우선시하고 중요시 여겨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예배죠, 예배. 예배가 절배거든. 배가 절배예요. 절배. 시골에 있을 때 인사만 잘하면 칭찬받아. 인사 못 해봐. 나도 지금까지 60년 전에 50년 전에 동네 그 아저씨가 이놈의 새끼는 지 당숙 보고 인사한다고. 나는 당숙이 뭔지도 모르지. 우리 어려운 말이니까. 인사 하나만 다 보고 있다가 이놈의 새끼는 지 당숙 보고 인사한다고. 얼마나 꼼꼼히 씹어서 말씀을 당숙 보고 인사한다고. 그부터는 말이서 못 인사하고. 인사를 해야 돼, 인사를. 인사성이 없는 싸가지 없는 놈이라고. 인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거든. 예배 드리는데 예배 안 드리고 산으로 들로 가고. 그래서 예배 때문에 12시에 모이자 그랬더니 안 돼요 그러더라네. 그럼 나도 안 돼 그래야 되는데 알았어 하고 따라가잖아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자,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매 순간마다 불신의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는 비율이 점점 낮아져야 되고 순종하는 비율은 점점 높아져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그래요? 네 독자 이삭을 바쳐. 그냥 바치는 게 아니에요. 번제로. 번제가 뭐예요? 배 가르고 각 뜨고 기름 다 떼고 해가지고 불태워 죽이는 게 번제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제단에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예. 이삭 죽이려 칼을 번쩍 듭니다. 이렇게까지 믿음이 성장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처음부터 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뺀돌거리고 실수하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다 했다니까. 그러면서 아브라함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생각에
자기가 번제로 드리면 하나님이 이삭을 살려서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만들 거다라는 믿음까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려는 약속을 받았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그 약속이 변함없을 걸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렇게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음이 성숙해 올라갑니다. 우리도 그런 거예요. 우리도 믿음이 성숙해 가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큰 믿음을 발휘할 수는 없어요. 처음부터 하면 좋겠지만.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얼마든지 교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세 가지 약속. 첫 번째,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래서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의 조상이 됐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네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야, 이게 뭐예요? 내가 네 편이 되겠다는 거잖아. 싸울 때 내가 네 편이 돼주겠다. 네 편, 그럼 끝나는 거죠. 누가 내 편이 되는가? 하나님이 내가 너의 편이 돼주겠다. 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됐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 스치는 대로 사기꾼. 스치는 대로 사기꾼이 있어요. A씨 만나서 사기치고 B씨 만나서 사기치고. 그런 사람은 화가 됩니다. 만나는 대로 화가 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아브라함은 만나는 대로 복이 돼.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만나는 대로 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 친구 되려고 하죠. 만나는 대로 복이 되는 사람. 응? 만날 때마다 담배 한 대 줘. 담배 인심이 좋다지만 만날 때마다 달라고 하면 피해 다니게 돼. 또 달라고 할까 봐. 자, 너는 복이 되라.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그래서 아브라함 이름이 창대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다 알잖아. 아브라함 링컨, 그게 링컨 대통령이 아브라함 이름 따서 한 거죠. 자,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니까 포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복을 줬어.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출발한 거죠.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기서 벌이라고 해서 어떤 의미라고 했어요? 아까 내가 얘기했죠. 우선순위를 신앙에 두라. 그러면 여러 배를 받고 죽어서만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살아서부터 복 받습니다. 여러 배를 받고 그 다음에 뭘 받는다? 영생을 상속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야, 자, 아브라함이 만난 기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했어요. 그래서 떠났잖아. 결국 가나안 땅에 왔는데 창세기 12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 듣고 가나안 땅에 왔어. 근데 그 땅에 기근이 생겨버렸어. 이것은 어떤 의미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믿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기근은 환난에 대한 상징입니다. 우리 예수 믿어도 뭐가 있을 수 있다? 환난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때 잘 선택해야 돼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느냐?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뭐라고요? 애굽으로 왜 애굽에 보니까 이집트 평야가 있고 곡창지대가 있잖아. 그러니까 쌀이 많은 것처럼 보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가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요게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가라고 했으면 가나안 땅에 그냥 있어야 돼. 거기 머물러 있어야 돼. 근데 힘들다고 내려갔다고요. 자기 생각엔 머리 썼지. 이게 머리를 굴렸죠. 그게 하나님 중심의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적 선택을 했다 그 말입니다. 애굽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불신앙과 자기 욕심을 따라가는 삶을 애굽으로 내려갔다 하는 거죠. 자, 우리가요 예수 믿었어요. 근데요 경제적으로 어려져요. 그럼 애굽으로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 세상으로 신앙이 약화되고 돈 벌러 갈 생각만 해. 그게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기근이 들었다는 것은 양식이잖아요. 양식은 말씀이잖아요. 오늘날 교회에 양식이 없잖아. 오늘날 교회에 말씀이 없잖아요. 그러면 청년들이 배고파요. 그래서 이단으로 가요. 교회에서 청년들에게 진리 말씀, 십자가의 도를 잘 가르쳐주면 떠나질 않는데, 오늘날 단상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청년들이, 처녀들이 말씀이 귀가를 들려서 어디로 간다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단으로 빠져간다고요. 세상으로. 이단으로 가는 게 왜 그런 줄 알아요? 내가 이단에 빠져본 사람이라 그래 알아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고 이 말씀을 잘 몰랐어. 그러니까 이단들에게 말씀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걸 가버린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애굽에 간 것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갔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 갔더니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중심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인간적 중심에 선택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선택이라는 건 뭐냐? 기근이 왔어도 그냥 가는 땅에 있었어야 했는데, 그죠? 자기 생각대로 해결해보려고 내려갔다는 거죠. 그게 인본주의 선택이에요. 자, 이 아브라함 애굽에 갔는데 이런 일이 생겼어요. 세상에. 아브라함의 부인이 미스 코리아쯤 됐던 거 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10살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65세야. 근데 65세인데도 이뻤던가 봐요. 우리 박옥수님처럼 이뻤나? 지금 저분은 70 넘는데도 저렇게 미모를 자랑하고 있네. 자, 사례가 65세 할머니잖아요. 근데 예뻤던가 봐요. 아브라함이 벌써 당신이 이뻐서 분명히 체갈 거다. 그리고 나를 죽일 거니까 나의 누이라고 하라. 누이라고 하면 죽이겠는가. 그러니까 진짜 애굽에 가니까 애굽의 신하들이 저렇게 미인이 왔냐고 왕한테 얘기하니까 그래 데리고 와라 된 거예요. 그리고 누구냐 그러니까 누이다고 하니까 그러냐고. 아브라함한테 재물을 줘요. 그래가지고 애굽 왕이 사례를 후궁으로 삼으려고 하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집에 재앙을 내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이 아이고 아브라함이요 빨리 데려가시오. 왜 나보고 누이라 했소? 당신 마누라 때문에 나 죽게 생겼어. 빨리 데려가라고. 이야, 세상에. 아브라함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생활을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거예요. 이걸 비상섭리라고 합니다. 비상섭리. 자, 아브라함이 잘해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함과 성실함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자, 결과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죽지도 않고 사례를 뺏기지도 않고 재산은 벌었고 꼭 먹고 알 먹고 아니냐 이렇게 말할 사람도 있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 재물이 그 재물 받았다고 아브라함이 좋아할 일입니까? 자기 마누라 팔아가지고 돈 받은 건데 아무리 배가 고프다고 마누라를 술집에 팔아놓고 술집에서 돈 벌어온 거 가지고 잘했다. 아니 그럼 됩니까? 몸 팔아가면서 돈 벌어온 것을 좋아할 일입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자존심에 상처를 받았을까요? 사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돈 박힌 사람이 아니에요. 자, 아까 롯이 소돔 땅에 살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소돔 땅이 외부로부터 침략을 당해요. 주변에 있는 4나라가 5나라를 침략해 왔어요. 그 나라 중에 하나가 소돔 땅이에요. 소돔 땅에 살던 롯을 포로로 잡아갔던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서 다 찾아왔잖아요. 소돔 땅에
에서 뺏긴 그 전리품하고 롯을 다 뺏어왔어요. 그러니까 소돔왕이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다 가져가세요. 그래, 사람만 보내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자, 네가 나중에 아브라함이 나 때문에 부자 됐어. 이런 말 할 거 아니오. 내가 그 말 듣고 싶지 않다. 내가 전리품 신발 끈 하나 안 가져갈 거야. 내가 다 가져가. 이렇게 자존심 강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마누라 팔아서 돈 챙긴 거 가지고 기뻐했겠어요. 얼마나 부끄럽게 평생 돌아. 얼마나 약점 잡혔어요. 누이라고 해라. 그래가지고 겨우 살아남고 그때 받은 돈 가지고 그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줄 것이란 믿음. 애초에 애굽에 내려가면 안 됐죠. 그리고 그렇게 거짓말 안 해도 하나님이 사례를 살려줄 텐데 그렇게 나약한 모습을 보였다고 아브라함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상섭리를 통해서 구해냈다는 냈었는데, 자, 비상섭리가 아니었으면 사라도 뺏기고 그러죠. 아브라함은 피눈물 흘렸을 것이고 이삭도 없었을 것이고. 자, 이런 불행이 생겼을 거예요. 자, 이 비상섭리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다는 것이요. 여러분과 저도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렇게 부족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비상섭리로 여러분 나를 빼내줄 줄 믿으시 바라겠습니다. 자, 고린도서 15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여기까지. 내가 나된 것은 뭐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가고 있다가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전도해버리잖아요.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직접 비상섭리로 말씀 구원하는 거야. 여러분과 내가 지옥을 향해 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비상섭리로 여러분과 나를 끄집어낸 줄 믿으시 바라겠습니다. 사례를 구원하듯이 바울을 구원하듯이 여러분과 나를 구원한 줄 믿으시 바라겠습니다. 비상섭리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비상섭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는데 안 내보낼 수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뱀 머리를 상하게 한다.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잖아. 예수님은 네 머리, 사탄의 머리를 박살낸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뱀이 계속 또아를 치면서 감고 있을 수 있어요? 대갈통을 박살내버리는데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놔준 거예요. 할렐루야. 애굽왕이 사례를 놔준 것처럼 놔준 거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네요. 사탄과 귀신을 이겼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나를 빼내준 거예요. 기근을 왜 주셨을까요? 연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기근을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연단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기근을 왜 주셨다고요? 연단하기 위해서. 환난을 예수 믿는 사람이 왜 환난 당할까요? 연단하기 위해서. 믿습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을 주는 기름길이에요. 환난은 뭐라고요? 복을 주는 기름길입니다. 복은 고난의 보자기에 쌓여 있어요. 선물을 얻으려면 어떻게 돼? 보자기를 끌어야 돼. 그치? 고난을 통과해야 복이 온다. 그 말입니다. 광야에서 만나, 반석의 샘물, 엘리야가 배고플 때 까마귀를 보내서 밥 주고, 사르밧 기름단지에서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이런 기적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해서라도 살려줬을 텐데. 자, 왜 환난을 줄까요? 자아를 깨트리기 위함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나. 자기를 부인한다는 뭘까요? 자아를 깨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따르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옛날 일제시대 때 독립군에 입대할 때 이렇게 선서했습니다. 첫째, 당신은 총에 맞아 죽을 각오가 됐느냐? 둘째, 당신은 굶어 죽을 각오가 더 있느냐? 셋째, 당신은 얼어 죽을 각오가 돼 있냐? 네! 할 때 독립군에 들어갔습니다. 야, 죽음을 각오하러 들어간 독립군에도 이렇게 선대 조건이 있었어요. 김신조가 있죠. 김신조.
박정희 대통령 목을 따라 내렸던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북한에서 난파 간첩 훈련시킬 때 너는 굶어 죽을 수 있느냐? 네. 너는 맞아 죽을 수 있느냐? 네. 너는 얼어 죽을 수 있느냐? 네. 할 때 2, 3년만 보낸다고 하더라고. 그래야 남한에 왔을 때도 전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공산 사유를 해서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산다는데 이런 각오가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큰일 못해요. 하나님의 일보다 자기 생명을 소중하게 여긴다거나 예수님 일보다 자기 일을 크게 생각하는 사람, 위대한 신앙의 반열에 올라설 수 없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으로 계속 성숙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 아브라함에 대한 소명은 우리에 대한 소명입니다. 아브라함 불렀듯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계세요. 아브라함의 명령은 우리에 대한 명령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우리에 대한 약속이에요. 주권적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고요. 내 친척 고향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 하나로부터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너희는 거룩한 나라라고 했잖아요. 자기 하나로 해서 사람들이 계속 구원받을 거 아니야. 그게 바로 나라가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대로 복의 근원이 돼요. 자기 하나로 많은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내가 예수 잘 믿으니까 내 안에 내 자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잖아요. 그 자녀들이 또 예수 믿을 거 아니야. 이래서 이게 바로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자기 이름은 유명한 사람이 우리 지상에서는 유명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늘나라에서 유명하면 되는 거예요. 너희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예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냐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랑을 부여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 믿는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 유명한 것 같죠? 하늘나라 가면 무명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무명한 것 같죠? 하늘나라 가면 유명해요. 고향 땅을 떠난 아브라함의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약속은 우리에게 뭐예요? 천국을 주신다는 약속으로 다가옵니다. 아브라함 같은 복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너는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너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하시더니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똑같은 명령을 주시고 약속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우상 숭배와 불신앙의 세계를 떠나 하나님 명령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주여 유명한 자고 복의 근원이 되는 저희 다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 이제 430장 하시면서 준비한 헌금하시겠습니다.